레위기 1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로서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이스라엘 창조들이 다 구속을 받았죠. 짐승의 첫 새끼도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첫것 장자 대신에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가 있으니 이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이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지파가 되어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이렇게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은 레위 안에 무슨 선한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강간을 당하게 되었을 때 레위와 시몬이 연합하여서 세겜성 남자들을 다 속이고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때문에 야곱이 죽을 때 시몬과 레위는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들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게 돼요. 어딜 보면 저주 같은데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안에 있는 노염과 분기가 맹렬해지고 번성해지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레위 안에 있는 노염과 분기가 저주를 받아 소멸되니 레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우리 노여움도 모든 분노의 마음도 다 저주를 받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레위기서에는 5가지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입니다. 그 중에 레위기 1장에는 번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번제는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이해해야 나머지 제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이 번제가 무엇인가를 레위기서 1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레위기서 1장 2절과 3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소의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소의 번제를 드리려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흠없는 수컷으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신중의 신이요 가장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러므로 소의 번제를 드릴 때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흠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를 보게 되면 완전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의 제물을 드릴 때 눈 멀고 다리 절고 흠이 있는 것으로 드리면 안 되고 사지가 온전하고 병들지 아니한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 있겠지만 흠이 없다는 것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물이 완전한 제물일까요? 온 우주에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 완전한 제물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요, 소와 양이나 모든 것들이 다 주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제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모든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로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고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요, 최고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최고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사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왜 받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받으신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최고의 제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들 레위기서 1장은 번제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번제가 어떤 제사인가를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단어 자체 번제라고 하는 뜻은요, 이 번제를 히브리어로는 올라라고 하는데요, 이 올라는 올라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번제는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이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연기와 그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잖아요.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번제 이름이 올라입니다.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말과 흡사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히브리어에 아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부가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올라는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번제 이름은 올라간다는 뜻인데 번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사일까요?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번제에 대한 말씀인데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는요, 속죄를 위한 제사가 아닌데 속죄의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지은 어떠한 특정한 죄에 대한 이 속죄는요, 번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5가지 제사를 보게 되면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죄에 대한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장 4절은요, 번제가 속죄하는 기능이 있다.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번제는 어떠한 죄를 속죄하는 기능이 있었을까요? 번제는 속죄를 위한 제사는 아니었지만 속죄를 위한 기능이 있으니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원죄를 속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는데요, 다윗이 지은 죄는 인구를 조사하는 죄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이 4년에 한 번마다 인구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통치를 위해서 인구조사는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인구를 조사할 때 이것을 괘씸하게 여기며 심판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왜 죄였습니까? 다윗은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왕권과 국력을 뽐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고 이스라엘의 국력과 이스라엘의 인구와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토록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뽐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원죄 아니겠습니까? 원죄는 왕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큰 죄로 여기시고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 무슨 제사를 드렸습니까?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번제, 다윗이 드렸던 번제는 바로 죄를 속하는 원죄를 속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번제는 어떠한 제사일까요? 번제는 감사제는 아니지만 감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5가지 제사를 보게 되면 감사제가 있어요. 감사제가 따로 있습니다. 감사제사는 화목제사가 바로 감사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감사할 일이 있으면 화목제, 감사 제사를 드렸는데, 그래서 번제는 감사의 제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는 감사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써 온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노아의 가족은 방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무슨 제사를 드렸는가 하면은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 이것은 방주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감사제는 아니지만 감사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드린 그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땅을 물러서 심판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고 그 증표로서 무지개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번제는 무슨 제사일까요? 속죄제도 아니고, 속죄의 기능이 있지만 속죄제가 아니에요. 번제는 감사의 기능은 있지만 감사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번제는 무슨 제사일까요? 번제는 모든 것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번제는 온전한 헌신의 제사이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선물의 제사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번제는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사예요. 이 번제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도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과 통곡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셨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이전에도 이미 로마 군병의 채찍에 의해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오고 피를 쏟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탈수가 일어나기까지 모든 체액을 다 쏟으셨어요. 마침내 로마 군병이 찌른 창으로 예수님의 몸에서 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저주와 고통을 다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온전한 헌신의 제사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번제가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번제로서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 즉 온전한 헌신의 예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바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 바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것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일생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번제를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이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다 주님의 것으로 취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이 되었사오니 주여 귀한 선물로 받으시고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것으로 귀한 선물로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러분들 소의 번제를 드리게 될 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어요. 각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물을 다 조각냈다는 뜻입니다. 왜 제물을 조각냈습니까? 다 불태워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잘 불 태울 수 있도록 제물을 잘 이렇게 조각낸 것입니다. 또 소의 번제를 드릴 때 이 소의 가죽을 벗겨내었어요. 번제는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제사인데 불태우지 않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불태우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소의 가죽은 벗겨낸 이후에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레위기서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소의 가죽, 벗겨낸 짐승의 가죽은요 제사장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수고를 인정하시고 제사장을 위한 보상으로 짐승의 가죽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상을 주신대요.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죽,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공로를 인정하시고 주신 가죽은 창세기 3장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가죽 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 때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되찾게 된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번제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제사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보상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죽옷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삶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게 될 때 우리의 의로운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게 될 때 잃어버린 낙원 하나님의 나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로 자신을 아버지께 드린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주님께서 온전한 헌신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예물로서, 선물로서 우리 자신이 아버지께 바쳐지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사오니 사나 죽으나 우리의 남은 일생은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되찾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복된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